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기근을 당해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어, 사흘 동안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먼 옛날 20년 전 구덩이에 요셉을 가두었던 형들의 모습과 참 이렇게 대조되어서 보이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묘하게 이 형들의 모습과 감옥에 그 형들을 가두는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대조된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데, 형들은 끝까지 매정하고 악하게 요셉에게 대했던 반면에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가두고 3일 만에 그 태도를 바꾸었다라는 것이 또 대조됩니다. 3일 전까지는 형제들 10명 중 9명을 옥에 가두고 한 명만 베냐민을 데리러 다녀오라 라고 말했는데, 3일 만에 그들을 다시 만난 그 자리에서는 이제는 10명 중에 한 명만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은 곡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굶주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라 라고 그 조치하는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태도를 바꾼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자신의 태도를 바꾼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9을 가둘 것을 하나만 가두고 굶주리고 있을 가족들에게 가게 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당시 요셉을 애굽인으로만 알고 있던 형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놀라운 동시에 당혹스러운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랐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셉의 고백, 나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참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생각해보면 요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또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요셉이 절규할 때는 요셉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그 요셉의 모습에 당황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그가 자란 배경이 어떠한지,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되고 또 결정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괴롭지 않게 하는 것, 괴로워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에 공감해 주는 것, 또 굶주리는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주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해도 그것은 그저 거짓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형들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특별히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두고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찾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자신들이 범죄하였노라 라고 자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 요셉에게 악한 짓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절규할 때 그의 괴로움을 알면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외면했던 자신들의 죄악이
우리들의 지금의 괴로움을 가지고 왔다. 우리가 아우에게 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의 마음은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드러나는데,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당한 고통과 지나온 세월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잊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나에게 있었던 그 악한 일들까지도 다 주장하셔서 섭리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므낫세. 그래서 나는 이전의 고통, 이전의 아픔들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므낫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에게 그러한 일들을 했던 형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여전히 요셉은 형들을 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어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들은 지금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을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그 죄의 자백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에 격정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성경은 그러한 형들의 자백들 가운데 특별히 르우벤의 말을 소개해 주는데, 르우벤의 말은 요셉의 마음을 터쳐버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처음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여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우리 손으로 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넣어서 스스로 죽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때 르우벤의 속마음은 나중에 꺼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것이 르우벤의 속셈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잠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형들이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고, 나중에 그 자리로 돌아온 르우벤은 구덩이 요셉이 없음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일을 어쩌냐라고 슬퍼하며 통곡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은 자신을 살리려 노력했던 이 르우벤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형제들 중에 10명의 형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나를 살리려 했구나, 적어도 한 명은 나를 도와주려 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요셉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해 울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바로 화해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용서는 일방적인 것이죠. 하지만 화해는 양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것이 용서이지만, 그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해는 용서를 받는 쪽에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주는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 화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죠. 우리가 범죄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인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를 하셨지만 그 용서가 적용되려면 자신이 용서받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렇게 죄를 자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길이라면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범죄하는 건 역시 그렇게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에게 나의 잘못을 자복함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했다면, 누군가의 잘못을 경험했다면 요셉과 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는 그것이 무엇이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고 사소한 크기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이루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